영에 속한 사람 29번째 시간, 영에 속한 일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영에 속한 일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영에 속한 일 두 번째 시간. 어떤 것이 영에 속한 일인가?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영에 속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그렇지, 분별하는 것이 영에 속한 일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자, 영에 속한 일. 어떤 것이 영에 속한 일인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큰 일이에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큰 일이고, 내가 무언가 일을 시작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좋은 것이고 필요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참 좋은 일이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참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참 필요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선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그것을 검증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해선 안 된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해버리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대개 믿음이 이제 연조가 높은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우리 모두가 거기에 넘어가요. 이거는 내가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뜻일 것이야. 그래서 이 말은 해도 될 것이야. 하나님이 뜻일 것이야. 이렇게. 근데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유익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침이 될 수 없다. 기준이 될 수 없다. 바탕이 될 수 없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지 않으셨다. 얘들아 내 일을 할 사람 모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보내셨다. 그분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보내셨어요. 다니시면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인 막 마태, 또 마태는 세리지. 세리 마태도 일하고 있는 자를 불렀고, 또 어부들도 불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그물을 깁고 있었죠. 그물을 깁고 있었어.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고, 어부의 일을 했었고, 그물 깁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니까 그들을 불러서 보냈어요. 그들이 원해서 막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데 내가 또 자원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모두 자기가 자기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한 일꾼을 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람의 육체의 뜻은 어떠한 지위도 없다. 어떠한 역할도 할 수가 없고 어떠한 자격도 없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그물을 깁고 있어서 꿰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내가 예수님을 해야지. 그리고 막 뛰어나갈 자격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는. 그는 이 육체의 뜻, 내 뜻은 어떠한 그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자격이 될 수가 없고 지위가 없어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만두라면 그만두고 더 가라면 더 가고 그게 우리의 일이죠. 그래서 그걸 알면 참 쉬워요. 사역도 그걸 알면 참 쉬운데 모르면 어렵죠. 모르면 내가 하려고 그러고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사울도 거절할 수 없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어요. 복음 전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고발하려고 갈 때 막 말에서 뒤집어 떨어지면서 햇빛이 비추면서 눈이
눈을 볼 수가 없었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가 되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재미로 살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시몬도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시몬이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능력을 돈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셔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주인이죠. 그분이 자기의 일을 다스리시고 인간적인 어떤 것도 그 안에 혼합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사람의 생각, 혼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혼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나는 얘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쓰고 이제 다음엔 쟤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물러나고 저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왜 나는 물러나라고 그러지? 난 저 사람한테 질투가 나서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더 해봐야지. 되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아야 돼. 그러므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을 위해 일꾼을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의 시작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전도자로 내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다. 또 뭐 내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하지만 다운되죠. 다운돼.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의 30%가 실패한다고 그래요. 아니 30%만 성공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부르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한번 떠나보는 거죠. 떠나봐.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어야 돼.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선교사로서 하나님 일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간다면 자기 힘으로 하니까 하긴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지. 그냥 주위 사람들만 더 괴롭힐 뿐이에요. 돈 내라, 나 도와줘라, 뭐 이렇게 나 힘들다. 전도자의 권면, 전도자가 당신 목회자로 사명 받은 것 같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 그렇게 권면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명은 자기가 받아야 돼. 자기가. 우리 엄마가 나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서원했대는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원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죠. 친척들의 격려. 우리 조카는 진짜 말도 잘하고 설교하면 참 잘할 것 같아. 신학교 가.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또 거룩한 말씀에 대한 자신의 애호. 거룩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해보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응답을 주죠.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또 응답을 먼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다들 나가긴 나가죠. 나가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잘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진짜 저 생긴 모습이 이렇게 그냥 여성스럽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목회자의 길은 저는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여자 목사님들을 보면 머리도 진짜 막 남성스럽게 아주 멋지게 하고 그리고 저 정장을 딱 잘 입고 그리고 막 굉장히 막 무서운 소리로 막 기도하고 찬송인도 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사모로서 그냥 있으면 되지.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깔깔깔깔 웃었고 정말
근데 이제 확실한 걸 아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 오게 되더라고요. 흘러 와. 이 주님의 부르심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나는 아니에요 해도 자기가 알죠. 내가 자원해서 가는지 자원하는 것 나쁜 일은 아니에요. 자원했을 때 주님이 너를 쓰겠다 그런데 자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쓰지 않죠. 이건 두 개가 다 합쳐져야 돼. 누가 권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누구의 권면으로 또 신학교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또 해달라고 그래.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거는 본인한테 와요. 본인한테. 자, 육체의 신을 신지 않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땅에 서 있을 수 있다. 육체의 신을 신지 않은 사람. 이거는 모세한테도 너가 신발을 벗어라 그랬죠. 거룩한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육체의 신을 벗은 사람. 저 땅에서 완전 돌아선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는 이 땅의 것이 옛날에 좋던 것이 싫어지죠. 좋아지지 않아요. 저도 취미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지금은 진짜 안 좋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우리는 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이 땅에 서일 수 있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땅.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그랬어요. 나는 싫어요. 나는 그런 스타일로 나는 머리도 자르기 싫고 나는 옷도 클래식한 것이 좋고 막 나는 그거 벗기 싫은데 이랬더니 괜찮다. 머리도 기르고 옷도 내 맘대로 입어도 된다. 그러니까 뭐 아주 마음 편해요. 마음 편하게. 이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저대로 이렇게 쓰임 받고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쓰임 받고 다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 부드러운 그릇. 또한 비록 실패한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와서 일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데 자기가 부른 것 같아. 누구 이야기를 듣고 막 와서 일하는 자들. 이 자들은 실패한 사람들이다. 되게 실패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여기서 목회가 안 되니까 내가 선교나 떠날까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거는 자기가 직접 가는 거죠. 하나님이 와라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패하죠. 또한 비록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비록 이제 하나님이 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맘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 가다가는 일이 안 되죠. 일이 안 돼. 갈 수가 없어요. 막혀버리고. 자, 사도행전에서 다음 구절들을 볼 수 있다.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니까 들어야 되는 거고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르니까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야 되고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전하지 못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이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내 뜻대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사도행전 당시 사도들이 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직감 안에서 성령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조차 행하는 것이었다. 지난 시간까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직감을 조차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직감. 어떤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탁 부어주시는 그 영감, 직감, 직접 오는 영감이죠. 그게 성령님의 뜻,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조차 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다. 알면 매우 간단해. 알면 굉장히 간단한데 모르면 답답함 투성이죠. 그래서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직감을 그냥 받을 줄 알아야 되죠. 만일 영적인 일을 믿는 이 자신이 힘써 계획하고 계산해 보며 염려해야 하는 것이라면 영적인 일은
재능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할 수 없게 된다. 내가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계획해야 돼. 내가 또 막 계산해보고 내가 염려해서 해야 된다. 이러면은 정말 재능이 있고 학식이 있고 유식한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가방끈이 짧아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영적인 일은 그 세상적인 지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가르치려면 세상적인 지식인지 공부를 해야 되지. 그렇지만 영의 일은 그렇지 않다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신다. 이것은 네 생각이야. 너 생각이야.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진짜 우리의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생각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왜냐면은 내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일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되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이의 영이 주님에 대해 거룩하고 살아있으며 충만해 있다면 그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고 가장 효력 있는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 되어 있고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고 생명으로 살아있고 뭔가 충만히 흘러넘치고 있다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효력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아있으면 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이 너다 딱 잡는 거죠. 그래서 너 여기 가라, 이거 해라, 너 공부 더 해라, 아니면 사역해라, 이렇게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지배하는 권위를 믿는 이에게 준 적이 없다. 내가 이것을 지배해야 돼. 우리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배를 하셔요. 하나님이 지배하시지 절대로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막 생각으로는 막 계획을 세워요. 10년 계획, 5개년 계획,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도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은 믿는 이가 영 안에서 그분이 알려주신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 이 듣는다는 것은 이 육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육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의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직감이죠. 직감. 그래서 알아지는 거. 알기를 원하신다. 이거다. 주님이 이걸 알려주셨다. 주님이 알려주신 건지 자기 생각인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되게 자기 생각이 주님이 알려주셨다고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은 아니다, 그것이 알아지죠. 알아져. 비록 사마리아 지방에 대부흥이 일어났지만 사마리아 지방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굉장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빌립은 너 광야로 나가라, 내시를 구원해라, 그한테 마차를 같이 타고 어떻게 해라 막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은 그렇게 가죠. 그렇게 가. 아나니아 역시 사울에게 가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싫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사울은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고발하는 자인데 그 사람을 기도해주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아나니아가 환상 속에서 음성을 들었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지면 거절을 못해. 너가 쓰임 받을 것이다. 그럼 거절할 수가 없어. 확실하니까. 이게 바로 직감이에요. 비록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왕래할 수 없었으나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막 성령 충만함을 주었어요. 성령을 주었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규례에만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누가 아니라고 그래도 맞을 수밖에 없어. 자기가 확실한 걸 아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한 걸 알면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리죠. 모든 일은 성령의 손에 있고 믿는 이는 다만 복종할 뿐이다. 네. 복종할 뿐이에요. 자, 우리의 결정은 사람의 사상과 타당성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은 다 영의 직감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다. 아마 여기까지 지내오는 동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다. 아마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완전히 영에 속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영에 속하려고 가는 그 여정에 있는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내가 참 수월하게 일이 풀어졌는데 내 뜻대로 갈 때는 진짜 안 됐다. 뭐 이런 거 알 거예요. 내 열정 똑같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 그래도 내 열정을 하면 이것은 잘 안 돼요. 잘 안 돼.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잘 안 돼. 믿는 이가 자기 생각, 사상, 감정적인 작용, 의지의 욕망을 따라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된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사상, 내 감정, 내 의지의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의지의 욕망이 막 살아나요. 내 감정이 살아나고 내 사상이 살아나고 내 생각대로 막 나가려고 그러죠. 나는 이것을 꼭 하고야 말 거야. 막 이렇게 되지. 믿는 이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영 안에서 계시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육체가 들어오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는 육체가 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게 된다. 특별히 우리가 도덕적인 안 좋은 죄를 저지르는 것뿐이 아니라 이 죄란 것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심하는 것도 죄죠. 너 생각대로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도 죄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 그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을 지나서 일을 한다면 그냥 영을 지나서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더 많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5가지만 해라 그랬는데 막 10가지 일을 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능력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그 후부터는 자기의 능력을 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씀, 애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해도 내 뜻대로 막 자기의 영의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목회가 힘들다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 능력 밖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면은 참 쉽고 재미있고 은혜롭죠.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도를 넘어서서 일하는 것은 영을 조차 행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실질적인 영에 속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지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해라 그랬는데 난 더해서 하나님께 상급 받아야지. 그거는 상급 못 받아.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이성과 사상과 이유와 감정과 애호와 갈망과 욕망 등을 일하는 표준으로 삼는다. 이게 내 생각이야. 내 세상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해야 돼. 난 이것을 좋아해. 난 이것을 싫어해. 나는 여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 이것으로 표준을 삼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혼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주인이 아니라 종인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혼은 종으로서 순종해야 될 단계지 그 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혼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영에 속한 일은 영으로 비롯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 아닌 곳에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지 않으신다. 영을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이 영적인 도움을 청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혼적인 감정이 영적인 관계를 이기게 해서는 안 된다. 혼이 영의 것을 이기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가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영적인 도움을 청할 때 자기의 한계 내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나의 은사는 여기까지 하고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다른 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든지 여기까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는 영적인 자기가 더 그것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 그죠. 뛰어넘으면 안 된다. 깨끗하게 남의 영성을 돕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혼적인 감정은 모두 사람에게 해가 된다. 이것은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위험과 함정이다. 왜냐하면 뭔가 내 은사가 잘 풀어져 나갈 때 다른 사람의 은사도 내 건 줄 알고 착각해서 거기에 이렇게 손을 대고 더 할 수가 있어. 이거는 위험하고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한계를 알아야 돼. 자기의 그 영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 거기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긴다 그랬잖아요. 사랑과 애정과 근심, 걱정, 흥미, 열심 등은 모두 온전히 영의 지시하에 있어야 된다. 영이 다스리게 해야 된다. 내 근심, 걱정, 흥미, 열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해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근심해서 모든 일이 풀어진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루 종일 근심하면 되지.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심해서 풀어지면 계속 근심하면 돼. 1시간 동안 근심합시다. 그러면 참 근심들 잘할 것 같아. 1시간 동안 기도합시다 보다 1시간 동안 자기의 일을 근심합시다, 걱정합시다. 그럼 아마 엄청 잘할 거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 근심을 내려놓아야 되지. 근심을 계속하게 되면 근심이 커져. 눈덩이 같이 커져요. 그런 거 느껴봤죠? 커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적인 능력이 커져요. 뚱뚱해져요. 손도 붓는 느낌, 큰 느낌이 들고 내 몸도 커지는 느낌이 들고 내 입도 커지는 느낌이 들고. 저는 입도 커지는 느낌을 언제 체험을 해봤냐면 진짜 커진 건 아닌데 주여를 외칠 때 주여를 외치는데 내 입이 이만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만져봤어. 근데 내 입 크기인데 내 느낌에는 막 한 20cm는 벌어지는 것 같아. 이 주님께 집중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영의 지시하에 영의 느낌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입도 커지는 느낌. 어떤 분은 이제 손이 막 뚱뚱해진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내 몸이 커진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머리가 커진 느낌. 그건 지혜를 받는 건가? 어쨌든 아마 많은 것을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이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이 규범, 어떤 규범? 영의 지시하에 있는 규범. 그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어떤 일꾼은 도덕적인 실패와 영적인 실패에 떨어진다. 영적인 거장들,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자들이 도덕적으로 막 갑자기 막 타락해 버려요. 영적으로 실패해 버려요.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영의 지시하에 있지 않고 자기의 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의 도를 넘어서서 혼으로 막 가니까 사탄이 틈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뉴스에 뜨기 시작해요. 능력은 나타나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영의 일이란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무섭죠.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쉽고 재미있는데 잘못하면 무서운 일이에요. 이 규범을 만일 우리가 타고난 매력, 타고난 매력과 인간적인 사모나 미움, 인간적인 냉정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한다면 나는 이 일을 굉장히 사모해. 나는 이것을 너무 싫어해. 그리고 인간적인 냉정함으로 우리의 일을 지배하게 한다면 결국 일꾼인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의 생명은 황무해질 것이다. 황무해질 것이다. 많은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인간적인 관계를 두 번째 위치에 둘 때만이 영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너무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 돈독한 거 좋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뭐 언니, 형님 뭐 그래서 물론 이제 친하게 지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다음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죠. 기도 자기가 먼저 하기 전에 기도 부탁을 먼저 하고 이것은 그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했을 때 그게 가장 싫어서 막 그들한테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참 위험해요. 저는 정말 누가 굉장히 막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사랑스러워져.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랑 사이를 이상하게 떼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알아서 이제 한계를 알아. 여기까지만. 그래서 누구에게 제가 막 이렇게 가까이 한 사람이랑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면 영락없이 하나님이 떼놔. 그 사람이 시험 들게 하든지 내가 시험 들게 하든지 어떤 사건이 터지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죠.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질투하는구나.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는구나. 그래 떨어질게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또 누가 또 붙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지내면 돼. 물론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갈망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한다. 자기 자녀라도 부모라도 친척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위치에 둘 때만이 영적인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직감에서 성령의 인도로 여겨지는 일을 해야 한다. 직감, 직접 오는 영감. 육체는 결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 혼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주님이 뜻인 것 같은 것이 확실히 알아져. 그게 바로 직감이에요. 이게 꼭 사역하는 데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데 풀어지는 것이고 직장이라면 직장일에 투자자라면 투자하는 것에 다 적용이 되죠. 영적인 특성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결과의 크고 작음은 영적인 특성을 사용했는데 어떤 사람은 결과가 크고 어떤 사람은 결과가 작아.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얼마나 깊이 우리의 육체를 제거하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은 것이 완전히 믿어진다. 그러면은 완전히 육체가 제거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결과가 크죠. 근데 아무래도 나는 머리만 같이 죽은 것 같아. 아니면 나는 팔만 같이 못 박힌 것 같아. 나는 다리만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것 같아. 나머진 살았어. 할 수 없어. 이렇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작게 되죠. 작게 돼. 육체가 다 제거되지 않았어. 이 천국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것은 다 죽은 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 은혜 축복 흠마마 조연이 아바버지 김종률 써니 유순영 불기둥 장미 희화님이 다 죽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난 아직 살았어. 이렇다면 영적인 결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줘야 돼. 이게 믿어지면 속된 말로 대박이죠. 완전 대박이지.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여기 계신가? 여기 들어오셨나? 여기 오신 분이 저를 막 탁 끌어안아요. 왜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대. 자기 생일이 9월 11일로 정했대요. 왜냐면은 이 십자가가 완전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너무 기뻐요. 이거예요. 이분은 이제 어떤 영적인 특성을 사용할 때 결과가 크죠. 사업을 하면서도 크고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크고 이게 느껴진 건 진짜 그거를 생일로 삼는다는 것은 맞아요. 그게 거듭남을 또 한 번 체험한 거죠. 외면적으로 우리가 성취한 것이 얼마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통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얼마예요?
이 숫자로 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피의 능력이잖아요. 피, 찢김, 죽음. 그거는 가늠이 안 돼요. 그걸로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기는 아직도 나는 살점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 남아있으니까 나는 화를 낼 거야. 남아있으니까 나는 삐질 거야. 남아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따지고 말 거야. 남아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 이러면은 결과가 작게 되죠. 이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야 할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다른 불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드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론의 그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우리가 다른 불, 영적이지 않은 것을 드릴 때 영이 죽어버리죠.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다운돼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케 할 뿐이다. 영이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영이 다운돼. 나타날 수가 없어. 우리 영 안에서 성령에 의해 켜지지 않은 모든 불은 다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는 다른 불이다. 성령에 의한 그 직감에 의한 일, 그 불이 아닌 다른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죄로 보인다. 하나님께는 죄로 보이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교회 일을 했는데 죄야.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그래서 정말 잘 판단해야 돼.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죠. 왜 무서워요? 내가 그 뜻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뜻을 따르면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은혜 축복님이 손가락 하나로 주님 내가 사랑해요. 손가락 하나만 내밀어도 그 손가락만 잡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끌어잡아 당겨서 팍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사랑해.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인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자기 뜻대로 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많아요.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해. 문제는 누가 하느냐에 있다. 누가 하느냐. 누가? 이 십자가가 믿어지는 자. 그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그분을 위해 일한 것이 되는 거죠. 만일 믿는 이의 영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해내신 일이 아니라 믿는 이 자신의 활동과 자기 힘으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지 않는다.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가 열심을 한 것은 하나님이 계산에 넣지도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감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다 육체와 함께 망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너 이거 해라 그럼 하고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고 또 교회 해라 그럼 하고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고 여기서 멈춰라 그럼 멈추고 저기를 가라 저 나라를 가라 그럼 그 나라 가고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거기에 맞는 능력 거기에 맞는 물질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가려고 그러면 안 채워져. 그래서 막 모금을 하죠. 모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은 그냥 채워져요. 자, 이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네,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오늘 메누아님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